본문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뭐 이 의아함이 느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하고 본문이 겹치죠. 그래서 설마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지금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본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5절부터 읽었고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목사님이 왜 지난주랑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지? 설교 준비하기 귀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이에요. 마치 이거를 오늘 또 새로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지난주에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좀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설교가 이게 연결이 돼요. 지난주 설교 본문 내용 이렇게 좀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음을 처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쭉 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깊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오늘도 찬양에 나왔죠. 전사님이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들었던 찬양이 이 마지막 찬양이거든요. 리빙오프. 근데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뒷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콘티가 들어갔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죽음이 계신 이제 유다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죽음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존재가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이야기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그 7절 8절에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2장 7절에 보면 그 제가 지난주에도 2장 7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라는 말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왕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본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왕이신데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종은 언뜻 딱 보아도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고 종은 한없이 낮은 직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교회 선교회나 중창단 이름 중에서도 둘로스라는 이름을 좀 많이 붙이긴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원어 그대로 보면 노예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스스로 노예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최근까지도 있었죠. 최근까지도 있었고 특히 중세 유럽은 그 노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식민지 지배에 나섰던 것도 사실 노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탄생시킨 제도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그 악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노예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고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그 영화들이 꽤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노예 12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긴 인장을 찍고 그 주인의 소유를 삼고 뭐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뭐 굶기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예들을 얻기 위해서 유럽이 아프리카 땅에서 벌인 만행
그리고 남미 땅에서 벌인 만행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노예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있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 역시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냥 가장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것, 이제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카스트가 4개의 카스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그냥 진짜로 불가촉,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 천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천민 중에 천민을 이야기를 해요. 이 노예는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노예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찬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청년들의 옷차림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길어지고 있고 두꺼워질 텐데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 언제이든지 나이가 언제든지 참 설레죠. 참 설레는데 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가장 이 성탄절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는 게 교회 장식들이에요. 뭐 이렇게 전구도 내려오고 곳곳에 장식들이 있는데 강단 장식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강절부터 초도 세우고. 근데 이제 성탄절 장식을 잘하는 교회들을 가 보면 성탄절 장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장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을 꾸며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서 이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아서 그 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를 놓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를 그렇게 낳는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약간 누리거나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뭐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생애라고 하는데 30살까지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신 장면, 딱 그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공생애는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셨어요. 그닥 돈을 많이 벌거나 그닥 뭐 명예가 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고 유다의 사자라고 하고 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되시기 전까지의 삶은 굉장히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은, 결핍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왕 이런 삶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셔서 30살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거처도 없고 남루한 옷차림,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안전병에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늘 하셨던 말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라 였어요. 저였으면 누가 하나 이렇게 딱 고쳤었으면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아프고 병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해서 낫어요. 그러면 저는 막 동네방네에서 떠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낫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그 사건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흔치 않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이렇게 나눠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진술은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약 2,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셔서, 성경에 5천 명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추산해 보면 그 5천 명 성이 남자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약 한 2, 3만 명 된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이렇게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다, 왕으로 삼자.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부수자. 막 이런 이제 막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놓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든요. 요한복음에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을까? 그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자신의 이름을 떨치거나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이유는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기적을 왜 일으켜 주셨을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기 모인 무리들이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먹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셨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높여라, 너희들 나한테 줄 서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노예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 가운데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2010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1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예영이를 키운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만으로. 자녀를 낳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목표가 100살까지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거 누리고 사는 거. 저는 제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죽는 거 싫습니다. 고생하는 거 싫은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제 자녀를 위해선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날 상황이 되면 제가 저 아이를 밀어내고 제가 죽을 마음과 용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걸 희생할 수 있고 제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금을 잘 모읍니다. 용돈 같은 거 잘 모아요. 근데 떳떳하게 말하는 이유는 전 비상금을 모아서 다 가족한테 씁니다. 저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요만큼은 아닌데 요만큼 정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한 요만큼.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데 근데 희생하지 않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날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모두 3번의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장례 치르고 나간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세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은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어느덧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실 정도로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다 너희를 위해 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바로 그 성육신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3년의 삶 자체가 고통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저는 다리는 짧은데 발이 되게 빨라요. 근데 신기한 건 달리긴 느려요. 걸음만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되게 빨리 걸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같이 걷는데 얘가 자꾸 넘어져요. 저는 처음에 저를 닮아서 머리가 커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은데 그때는 좀 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얘를 손잡고 계속 걷는데 얘가 계속 넘어져요. 얘가 왜 넘어질까 고민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걸음이 빠르구나. 제가 아무리 다리가 짧아도 제 딸보다는 길잖아요. 3살, 4살 때니까. 그러니까 막 걷는데 얘가 이게 손을 잡고 말은 못하고 그걸 따라오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좀 느리게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걸음보다 훨씬 더 느린 보폭에 맞춰서 걷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에 맞추니까 넘어지진 않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나보다 낮은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한테 맞추는 거. 그렇다고 제 딸이 저보다 낫고 못하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존재잖아요. 그 발걸음에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잠기는데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분을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실 만큼,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른 일들이 많아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을 봅니다. 전 요즘 제가 원래 출근하기 전에 막 이렇게 그 면도도 하고 하면서 주로 뉴스를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고 이제 출근하는데 요즘 뉴스 안 봐요. 뉴스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요즘 뉴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대선이에요. 물론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보면 좀 그래요. 그냥 네 편 내 편도 없고 서로 막 싸워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죠?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주의 뜻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바라고 소망하기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어여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사실 온통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었다. 넌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